오늘 말씀은 잠언 27장 1절로 27절입니다. 요절은 17절입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말씀의 제목은 사람이 사람을 빛나게 한다입니다. 우리는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받으며 살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입니다. 어떤 사람은 상대의 믿음을 자라게 하고 그 얼굴을 빛나게 합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상대의 믿음을 흔들고 그 얼굴을 어둡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첫째,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낫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너는 내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우리는 내일 일이 내 능력 안에 있는 것처럼 자랑하지 않아야 합니다. 가장 가까운 미래조차 우리의 통제를 벗어나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미래는 우리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않아야 합니다. 모르는 사람이 하게 하고 자기 입술로는 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호와는 겸손한 사람을 미워하시고 사람은 자기 자랑을 일삼는 사람을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의 분노는 돌이나 모래보다 무겁습니다. 돌과 모래는 무거운 짐이지만 미련한 사람이 쏟아내는 분노는 그보다 더 큰 부담입니다. 물리적인 무게보다 감정의 무게가 사람을 더 깊이 짓누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질투는 어떠합니까? 4절을 봅시다. 부는 잔인하고 노는 장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여기서 부는 순간적으로 폭발하는 격한 분노를, 노는 오래 지속되는 분노를 가리킵니다. 둘 다 사람을 해치는 홍수와 같습니다. 그러나 질투는 그보다 더 무섭습니다. 질투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마음이죠. 쉽게 사라지지 않고 오래 마음에 품으며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하지만 면책은 어떠합니까? 5절을 보십시오.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여기서 면책은 사랑으로 상대의 잘못을 지적하고 바르게 권면하는 겁니다. 반면 숨은 사랑은 사랑하면서도 표현하지 않는 겁니다. 상대가 상처받을까 봐 잘못을 보고도 침묵하는 겁니다. 잘못을 보면서도 말하지 않는 것은 어둠 속의 윙크처럼 쓸모가 없습니다. 정직한 권면은 순간적으로는 아픔일 수 있지만 결국 상대를 살리고 성장하게 합니다. 오늘의 사람은 책망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성장하게 하는 그것은 숨은 사랑이 아니라 면책입니다. 사랑이 없는 침묵보다 사랑이 담긴 책망이 훨씬 귀합니다. 특히 교회 공동체는 서로 칭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면책으로 함께 성숙해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합니다. 충직은 믿을만 하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따끔한 말은 믿을만 합니다. 좋은 친구는 듣기 좋은 말만 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아프더라도 꼭 필요한 말을 합니다. 반면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사랑이 아니라 위선과 아첨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왜 어떤 사람은 면책을 거부합니까? 7절을 보십시오.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배부른 사람은 아무리 좋은 꿀도 달갑지 않게 여깁니다. 이처럼 교만하고 자기 만족에 빠진 사람은 친구의 귀한 겉면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다소 쓰고 아픈 책망이라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가는 결국 그 사람의 마음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면책을 거부하는 사람은 공동체를 떠납니다. 이런 사람은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습니다. 새가 둥지를 떠나면 보호도, 먹이도, 새끼도 잃고 위험에 노출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떠나 자기 뜻대로 살면 삶의 안정과 보호를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홀로 살아가도록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권면을 받고 권면하며 함께 자라가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공동체를 떠나 홀로 살아가는 사람은 둥지를 잃은 새처럼 쉽게 위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면책을 아름답게 여겨야 합니다. 당시 올리브 기름과 희생 제물을 태워내는 향기는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했습니다. 이처럼 친구의 충성된 권고도 아름답습니다. 친구의 진실한 권면은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삶을 풍성하게 합니다. 좋은 친구는 듣기 좋은 말보다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랫동안 쌓아온 신실한 우정의 가치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친구는 물론이고 아버지의 친구도 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유기를 만났을 때 갑자기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형제를 찾기보다 평소 신실한 관계를 맺어온 이웃이 더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혈연만이 가장 든든한 관계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한 우정을 통해 우리를 붙들고 도우십니다.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둘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해야 합니다. 11절을 보십시오.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여기서 아들은 가정의 자녀를 가리키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사람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지혜를 얻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지혜롭게 살 때 그것은 하나님을 비방하는 세상을 향한 가장 강력한 대답입니다. 그러므로 슬기로운 사람은 재앙을 보면 미리 숨어 피합니다. 반면 어리석은 사람은 그대로 나아가다가 화를 당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무분별한 보증입니다. 낯선 사람을 위해 보증을 서는 일은 그만큼 위험하므로 보증을 선 사람에게도 담보를 요구할 만큼 신중해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선의만 앞세우지 않고 위험을 분별하며 행동합니다. 또 다른 어리석은 행동은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이웃을 축복하는 겁니다. 이른 아침은 사람이 쉬는 시간이고 큰 소리는 상대를 배려하지 않는 태도를 나타냅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때와 방법을 분별하지 못하면 축복이 아니라 저주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배려 없는 선의는 오히려 상대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끊임없는 다툼의 말도 사람을 지치게 합니다. 다투기를 좋아하는 여자는 비 오는 날 처마에서 쉬지 않고 떨어지는 물방울과 같습니다. 물방울 하나는 작지만 계속 떨어지면 견디기 어렵듯이 반복되는 다툼은 가정을 피곤하게 하고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그런 사람을 제어하는 일은 바람을 붙잡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켜쥐는 것과 같습니다. 바람을 붙잡을 수 없고 손에 기름을 쥐려고 하면 미끄러져 빠져나가듯이 끊임없이 다투는 사람을 자기 힘으로 바꾸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내 힘으로 바꾸려 하기보다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지만 친구의 소중함이 어떠합니까? 17절을 우리 다시 한번 봐봅시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사람이 그 그의 친구의 친구의 얼굴을 얼굴도 빛나게 하느니라. 빛나게 하느니라. 고대에는 음, 철 연장을 날카롭게 하고 다른 철과 서로 문질렀습니다. 그 과정에는 마찰과 충격이 따르지만 결국 칼날은 더욱 예리해집니다. 이처럼 사람도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합니다. 얼굴은 인격과 삶을 가리키고 빛나게 한다라는 말은 단련하고 새롭게 한다는 뜻입니다. 친구는 서로를 격려하고 때로는 잘못을 바로잡아주며 인격과 믿음을 더욱 성숙하게 합니다. 이 말씀은 왜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만드셨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처음으로 좋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홀로 살아가도록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정을 세우고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으며 신약에서는 교회를 그리스도 몸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는 언제나 공동체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사람은 혼자서는 온전히 성장할 수 없습니다. 친구와 함께 살아가고 때로는 부딪히고 서로를 격려하고 권면하는 과정에서 다듬어집니다. 그 과정에는 아픔도 있지만 바로 그 과정을 통해 성품은 더욱 성숙해집니다. 한 사람의 성숙은 우정을 통한 연마, 곧 서로를 다듬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공동체의 연단을 통해 한 사람을 더욱 빛나게 하십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공동체보다 개인을 더 중시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함께 성장하기보다 각자 살아가는 데 익숙하고 서로를 세워주는 일에는 서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통해 사람을 세우십니다. 부모를 통해 자녀를 빚으시고 믿음의 친구를 통해 성도를 성숙하게 하시며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을 더욱 빛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니라 서로를 통해 변화되어가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경쟁자가 아니라 함께 자라가는 믿음의 동역자로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서로 무디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날카롭게 하고 더욱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친구를 통해 빛나게 된 사람은 무엇을 얻습니까? 18절을 보십시오.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열매를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종하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무화과 나무를 성실히 돌보는 사람은 그 열매를 먹고 주인을 충성스럽게 섬기는 사람은 영화를 얻습니다. 인격이 다듬어진 사람은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그 성실함은 결국 열매와 영광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의 뿌리는 무엇입니까? 19절을 말씀합니다.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옛날에는 거울이 흔하지 않아 잔잔한 물이 거울 역할을 했습니다. 물이 얼굴을 비추듯이 사람의 마음은 그 사람의 참모습을 드러냅니다. 욕심이 가득한 사람은 욕심이 행동으로 나타나고 사랑이 가득한 사람은 사랑이 삶으로 드러납니다. 결국 삶은 마음의 거울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에는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습니다. 수월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습니다. 수월은 죽은 자들의 세계이고 아바도는 멸망의 세계를 가리킵니다. 죽음은 사람을 끊임없이 삼키면서도 결코 이제 충분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눈, 곧 욕망도 만족할 줄 모릅니다. 인간의 욕심은 본성적으로 끝이 없습니다. 그 욕망은 언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납니까? 21절을 보십시오.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도가니가 은을 정련하고 풀무가 금을 시험하듯이 사람은 칭찬을 받을 때 그 인격이 드러납니다. 칭찬은 사람의 마음을 시험하는 도구입니다. 왜 칭찬이 시험입니까? 칭찬을 받을 때 사람은 쉽게 교만해지고 모든 공을 자신에게 돌리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감춰져 있던 욕망이 가장 쉽게 드러나는 순간이 바로 칭찬을 받을 때입니다. 그래서 칭찬은 사람의 참된 인격을 드러내는 시험대입니다. 반면 미련한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곡식을 찧어 껍질을 벗기듯 강한 징계와 훈련을 받아도 미련한 사람은 끝내 자신의 어리석음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련한 사람을 억지로 바꾸려 하기보다 하나님께 맡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셋째, 양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펴야 합니다. 23절을 보십시오.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당시 양과 소는 단순한 가축이 아니라 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중요한 재산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생활의 기반을 소홀히 하지 말고 직접 살피며 성실하게 관리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재물도 멸류관도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부와 지위가 내일도 계속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라질 재물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생업을
성실하게 돌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성실하게 살 때 어떤 은총이 있습니까? 풀을 베어도 다시 새싹이 돋고 산에는 가축을 먹일 꼴이 자랍니다. 하나님은 창조 세계 안에 지속적인 공급의 질서를 두셨습니다. 그러므로 맡겨진 일을 꾸준히 돌보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그 결과 양털은 옷이 되고 염소는 밭을 살 재산이 됩니다. 염소의 젖은 가족과 여종까지 먹여 살릴 양식이 됩니다. 성실한 수고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풍성한 열매로 이어집니다. 이 원리는 오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재물과 권력은 오래가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 질서 안에서 맡은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사람에게는 필요한 공급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일확천금을 약속하지 않으시지만 성실한 삶을 통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삶을 붙드십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은 AI를 통해 정보를 얻고 혼자 공부하며 혼자 일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사람이 혼자 있을 때보다 친구와 함께할 때 더욱 빛난다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친구와 공동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몇 척으로 우리를 다듬으시고 공동체를 통해 인격과 믿음을 성숙하게 하시며 맡겨진 일을 성실히 감당하는 삶으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를 무디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서로를 날카롭게 하고 빛나게 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철이철을 날카롭게 할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서로를 무디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서로를 날카롭게 하게 하고 빛나게 하는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철이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의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주시도록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